주말 잘 지냈나요? 이제 또 계약도 하고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적응하는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또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또 300명, 400명 계속 발생을 또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또 2주간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어요. 진정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 의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에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게요. 이러한 고백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정하시네. 같이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 지켜주시는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삭의 가정, 즉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아들인 이삭과 에서는 서로 편애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진 그런 관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이라는 불완전하고 이 탐욕이 있는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창세기 32장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창세기 26장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제 이삭의 가족이 이 브엘세바라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서 맏아들의 축복을 빼앗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다마람이라는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제 가정을 이루어요. 레아와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이 디나라는 딸을 낳게 돼요. 참고로 이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요. 오늘 본문 이 야곱 이야기 보면은 지금 이제 11명이 나오잖아요. 한 명이 이제 비는 거죠. 이 한 명은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제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또 낳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아무튼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자녀도 이렇게 많이 얻게 되고 또 가축도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라반, 자기의 외삼촌이 라반보다 더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 아버지와 형이 있는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년 정도 흘렀거든요.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어렸을 때 했었던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았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가족과의 또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야곱의 여정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야곱은 22절과 이제 23절에 보면 약복강 나루를 이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건데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소유를 먼저 이제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20년 전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혼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약복강에서도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20년 전의 일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다시 지금 이제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과 이제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야곱과 뭐래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동사는 이제 아바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걸 표현해 주냐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맞잡고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는 대결 혹은 이제 격투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마치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서 씨름을 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야곱은 이 사람이 이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이제 승패가 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비겁한 방법을 쓰는 거죠. 자,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점점 날이 밝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싸움이, 이 씨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날이 새게 되면 자기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29절에서도 보면 야곱이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 자기의 존재를 야곱에게 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 뼈를 치는 거예요. 엉덩이 뼈를 치자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골절이 된 거예요. 혹시 골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뼈가 부러졌을 때 그 고통은 정말 아프다 그래요. 저는 뼈가 부러진 경우는 없었고 자주 이제 발목은 이제 삐어져서 발목이 삐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아프고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뼈가 골절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걸을 때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 사람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야곱에게는 힘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날이 새기까지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사람과의 몸싸움을 한 건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더 이상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엉덩이 뼈가 이제 골절이 나서 그 고통까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왜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 26절에 보면 야곱이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복을 주기를,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받고 싶었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야곱의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와 또 야곱의 심리와 그런 감정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신의 앞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과 그런 염려,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받고 싶었을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또 고통이 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야곱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27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라고 말을 해줘요. 자,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혼자 있었던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데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이 야곱에 담겨져 있는 그게 무엇이냐? 너의 과거에 있었던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빼앗기는 자, 또 탐욕을 가진 자, 이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과거는 어땠느냐? 너의 살아온 날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봐도 옳지 않은 삶이지 않았냐? 네가 봐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지 않았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너의 과거를 벗어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잖아요.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을 하게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레도 원래 이름이 사라잖아요. 이 사라의 이름도 사레로 바꿔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을 해라, 살아가라 말씀을 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 역시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탐욕하는 자, 빼앗는 자,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이제 그 누군가와 나를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28절에 보면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가 지치고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한 의지가 그런 간절함이 야곱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 씨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붙고 있는 그런 야곱의 간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진정한 인생의 그런 존재의 의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후에야 29절에 비로소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제는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이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죠. 이 분이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참고로 출애굽기 33장 20절과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이제 등을 본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의 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가 골절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고통을 주기 위해서 또 어떤 뭐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그런 엉덩이 뼈를 골절시켜서 야곱이 더 이상 씨름을 하지 못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가 골절된 것은 야곱에게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살려주신 사건이 엉덩이 뼈가 골절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엉덩이 뼈에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흠이 많고 이 범죄한 이 야곱을, 불완전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골절시킬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과거를 이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야곱처럼 하나님만 붙잡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변화되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내 삶 속에 작지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소극적인 변화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변화인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변화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내 삶 속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모습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만 붙잡자.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학생 때를 보면 우리가 붙잡는 것 중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이겠죠. 아무래도 우리의 큰 의지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잖아요. 때로는 이제 친구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하죠. 물론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가 필요 없다,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의지하고 함께 해야 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분은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장 믿고 따라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가는 중고등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야곱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과거를 또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과 닮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 학생의 때를 잘 살아나가는, 잘 이겨나가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দের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